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약 한 1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죠. 한 11개월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그들을 백성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가를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613가지를 법도와 규례를 줬습니다 라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613가지. 그러면 나에게 613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야, 이거 지키겠나?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613가지를 저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규제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실 때에 규제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안에서 복된 것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법도와 규례속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진지한 진가를 이 땅에서 바라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규제법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우리를 제어하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만은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열어서 보고 이것을 밝혀보기 시작하면은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가게 했던 바로 우리의 인도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포도나무에 소출이 잎만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줬을 때에 백성된 자들에게 그것을 만약에 규제법으로 줬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종이나 노예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한번 되돌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하나의 규제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만 살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문을 한번 상 열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제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는 날은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가르쳐 주달라 안 했다면 그는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고 너에게 영생을 누리는 그 실과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함이 함께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씀이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말씀을 규제법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 순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은혜로 왔을까요? 규제법으로 왔을까요? 규제법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딱 돌아보니까 이 규제법인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의 그 범죄는 결국은 온 인류를 하여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틀을 닦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줬다는 것은 너희들은 매일매일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지 아니한 날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을 하신 것이 바로 613가지 법도와 규례인데 마귀에게 홀가닥 넘어가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들려지더라? 규제법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규제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다 외웠습니다. 제가 달달달달 외웠었습니다. 왜 외웠을까? 외우고 싶어서 외웠습니다. 외우고 싶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외우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외울 때 그것이 규제로서 받아들였었는데 나중에 외우다 보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이걸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법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되도록 법과 제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법과 제도가 규제와 우리로 하여금 제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가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불의한 길들 속에서 불행한 길들을 걷지 않도록 저주의 길들을 걷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열어놓았는가? 모든 복을 누리노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줬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우리에게 놓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제어하고 있고 그 기능이 두 번째는 모든 복을 누리라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규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벌면은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그런 엉터리 속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 나를 풀어놓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불의를 담아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다른 불을 들고 왔을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부여잡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불을 들였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은 그들은 다른 불을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향로를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정한 그 향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말하면서 그를 쳤을까요? 우리는 아론의 이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진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불을 들이면서
달려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엉터리 불을 들고 나가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은 종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죽임 당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불을 들이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불을 들여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 아는 첫 번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 통해서 먼저 타락한 세상의 방식의 불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불은 어떤 형식을 취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방식의 불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신앙의 불을 담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불을 담아내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그 직분이 주어질 때에 그 직분을 그들이 위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는가 보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론에 대한 어떤 자격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자격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쓸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룩의 불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거룩의 불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그런 다른 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숭배 제사 그런 형식의 예배 분명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라든지 우리 형제를 기리는 그런 제사라든지 만약에 그런 관계가 설정됐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방인의 제사 방식이 모두가 마귀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마귀와 결탁이 되어 있는 그 어떤 형식의 제사도 하나님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사의 형식도 너희들은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불을 담아냈을 때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이방인의 제사의 불을 지금 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이 다른 불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내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A가 주장하는 것들, B가 주장하는 것들, 설렁설레 주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10장 8절 이하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들였는지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장 8절 9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죠? 이제 본질적으로 딱 이야기하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법대로 향로를 들고 갔습니다. 이방인의 제사 방식을 취하는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고 가는 이 향로가 자신들이 몰래 들고 왔다면 자신들의 모습대로 그 향로를 바꿔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용되는 자리에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아들인 엘라살과 그리고 또한 이다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삼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고 왔던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분명히 만드는 향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 향의 불이 이방인의 그런 제사 형식을 취했다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는 향로, 겉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는 향로를 들고 가다가 향불을 이방인의 향을 넣었다고 만약에 친다면은 모세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장로들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향로에 넣었던 향도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자처럼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향로를 들고 갔다는 것은.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바로 담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준수해야 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속에 그들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그런 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너가 드렸던 다른 불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방인의 그런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왔고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드렸던 다른 불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10장 9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놀 때에 아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말라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측면에서 규제를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거룩은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다 담아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잘 담아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었습니다. 향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부를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이 등장하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인의 예물을 안 받죠? 가인의 예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만에요. 가인의 예물에는 단 하나의 흠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가인의 예물이 얼마나 멋진 예물인지 모릅니다. 가장 멋진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그가 드렸던 것이 번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은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를 받을 때 그 예물은 5가지 성격의 예물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물은 소재 예물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곡식의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의 성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간의 예물을 왜 안 받았는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갖다 그 예물의 고백을 담았지만은, 이 가인은 예물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져서,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결론 얻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자랑 삼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너가 정말로 땀 흘려서 농사 일으켰다고? 너가 정말로 너의 능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내가 물을 내리지 않았으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았으면 이삭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결실의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너는 결실이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은 겁니다.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창세기 4장 4절의 가인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그 예물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나갈 때의 모습 속에도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담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더라. 여러분, 거룩은 형식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건 뭔가 하면 형식에 치중하는 자들. 속할매는 없고 형식에 치중하는, 우리는 율법주의자를 경멸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를 담아내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담아냈던 그 다른 불,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알맹이는 새 속을 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도 잘 지킵니다. 주일도 잘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안티야. 너는 가면서 너는 안티야. 신앙은 기독교인데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담아내지 못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우리는 결국은 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찾아내야 되겠는가? 그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신앙의 양심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불로서 우리 자신을 가증스럽게 만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의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들으시니까 하나님 내인데 뭐 좀 이루어주세요. 이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이 가증한 그 불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탄 겁니다.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을 담아냈을 때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지키는 불이 됩니다. 그런데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불이 우리를 심판한 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불을 똑바로 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모든 성업들을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줘서 아까운 것들은 태워버리고 우리 속에 밝혀 조명하여서 모든 것들은 열매로 일어나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불을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불을 담아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양심을 비춰봅시다. 세상의 법에 여러분들 비춰봐야 나타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거울에 비춰봤는데 음란이 나타납니까? 지금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이 무슨 광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음란 광으로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품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으로 품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불을 들고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잡내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음란의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 속에 우리를 달려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 달려갈 때에 거룩의 불을 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불을 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불을 담아내야 되는가 하면 3절부터 5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앞서는 교만의 불을 담아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교만인지 아닌지 모르고 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에 담겨지는가 하면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 내가 말이지 라는 그런 불들을 담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들을 여러분들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3절부터 5절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앞서는 교만의 불로 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근거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에게는 슬픔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들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이 말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함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담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향로 그릇에 자신의 뜻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 속을 통해서 우리를 말할 때에 이것이 교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것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행한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될 것이야.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은 괜찮아 라는 나라는 뜻을 앞세울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타락과 교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경솔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두 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었고 결국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아론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어떤 불평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에게 명합니다. 미사엘아 그리고 엘사바나 아론의 두 아들을 너희들이 진영 밖으로 메어 가지고 나오너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형제들이 둘만 있은 것이 아니라 남자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론의 삼촌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동생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아론의 삼촌의 아들이라고 지금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이 지금 삼촌의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슬픔을 누가 가장 크게 가슴에 담고 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까요? 바로 남은 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남은 두 아들이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었다고. 그러면 엘라살과 이다말이 분명히 그 형제들의 시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1장 11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룩을 강조하실 때에 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심지어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그들은 더러워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던 그들의 두 조카 미사엘과 엘사반이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 석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진영 밖으로 그 시체를 메고 갔다고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제 안 내어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까 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규제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모습이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지 않도록 막기 위한 길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에 마음껏 뛰어놀도록 축복의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우리의 주신 풀어놓은 말씀이다.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금 법도와 규례 속에 맞춰서 지금 모든 시신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들고 나갔던 두 조카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삼촌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엘라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시신을 메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들의 사촌이었는데 그 사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고 제사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기고 또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또 죽는 겁니다. 공동체는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안 맞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 이성이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판단과 이해 능력이 다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이성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줬습니다. 판단하고 구분하고 책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판단력은 유한을 담아낼 수 있지만 무한은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존재는 가장 복받는 길은 뭔가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갈 때 가장 복된가 하면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가 복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결론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한한 우리의 이성의 판단력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판단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불을 담아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1445년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400년이 훨씬 지난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고리타분한 말씀입니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왜? 34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자신의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깨달을 것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이라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없고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식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배운 것이 지식이고 세상 속에서 배운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배운 것은 방법을 배울 뿐이고, 우리가 진행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 삼아서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데이터로 분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데이터로 분석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데이터로 분석이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 판단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도 좋지만 우리의 판단으로서 이해가지 않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라고. 지키는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가다 보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 막을 쳐서 우리를 막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구별하려 덤벼들지 말고,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아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먼저 이것을 구별하려고 덤벼들니까 마귀가 딱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아담과 화에게 나타났던 모습처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뭐하려고 먹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자가 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왜? 자신의 이성으로 딱 판단했죠. 그러니까 아니네 판단이 내리지 않습니까?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백성된 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순종하여 받을 복과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에 대해서 무려 68절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는 강력한 특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정말로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세상 속에도 여러분 교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게 되면, 자신을 앞세우게 되면 필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 초기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다윗처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교만, 결국은 자신을 재앙의 불에 태워버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근원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가? 6절, 7절, 6절을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인본주의고 인위적인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불로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의 번제단에 불러서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가는 그런 종말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가족에 대한 그런 슬픔에 대해서 중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제사장직의 중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중단과 같이 맥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도 거룩한 옷을 찢지 마라. 너희 형제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찢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직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죽었는가를 슬퍼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 내용이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그것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여서 죽은 것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곧 죄는 그 백성들에게 죄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매년 7월 10일 날 민족의 대속죄를 가질 때에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일, 하나님께 나아갈 일, 그 둘 중에 따졌을 때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분명히 두 아들에 대한 죽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신경외과에 가야 됩니다. 왜? 신경조직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가락 나중에 썩습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10손가락은 여러분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왜 안 슬프겠습니까? 자신의 형제가 죽었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멈추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613가지의 법도와 규를 제가 외우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너의 개인적인 어떤 모든 사정들을 내세웠던 너의 모든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하다가 굶어 죽고 주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세상의 불법적인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어서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앞세우러 가니까 또한 교회 와가지고 1년 내내 24시간 내내 막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대가리만 들고 앉으셔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내내 그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행할 일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사람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물질은 거두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지. 세상 천지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법 안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가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막문 밖을 나가지 마라. 관유가 너에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불신앙의 요소가 자신의 전체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따르면은 불신앙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거부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의 요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이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삼중 직분에 대하여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리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의 이름의 값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회막문 밖을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관유를 떨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의 값으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값으로서 직장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값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고 온갖 사기 다치고 사람 속이는 것은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회문 밖에 나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관유를 떨쳐버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유가 너희 옆에 있다. 회막문을 나가지 마라. 이 말씀에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방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전시갑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입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놓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파랗게 살아있는 배추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장을 담을 때에, 우리도 이제 곧 이제 12월 달, 11월 달 되면 김장을 담을 것입니다. 김장을 담을 때 여러분들요, 배추 그대로 김장을 담아 보십시오. 김장이 됩니까?
양념은 다 막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성령의 전신갑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김장이 되질 않습니다. 진정하게 김장이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융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십자가의 번제단으로 자신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뭘 김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번제단에 우리를 태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흘려보내는 일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살아갈 것 같죠. 머리로는 많이 깨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김장은 김치는 되지 못합니다. 그 또는 모습에 지식의 신앙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십자가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신앙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십자가 안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죽이는 것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 문제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속에서 살린다는 역사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죽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사랑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매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신을 태우지 못하면 열매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도가 멸망당할 자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죽인다면, 우리의 불의한 것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열매로 다시 살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함께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불신앙 요소들이 있습니까? 계산기하고 두드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 안에 자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또는 내 자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증한 불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을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번제단으로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세상 사람들이 불할 그런 영광의 열매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어떤 불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길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불을 들고 나갔을까? 나는 정말 오늘 다른 불을 들고 나간 것은 없는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내가 다른 불을 많이 들고 나간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입술로는 떠들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신의 향로에 우리는 어떤 불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분명히 향로의 법대로 하나님의 향로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다른 불을 들고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형식의 향로, 형식의 향불만이 아니라 마음에 담은 거룩을 함께 실어 나가는 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불이 만약에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거룩을 손상시키는 그 다른 불들을 미련을 떨쳐버리고 단호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알고는 있지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십자가 말씀으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거머쥐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1,000억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의한 불이면은 그
손목을 잘라버리십시오. 십자가로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이 그 손에 능력 주십니다. 그것을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탐욕의 불 속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나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다른 불을 들이는 그런 가정스러운 기복신앙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갑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가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에 대해서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지켜나가는 향로에 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방식과 불신앙의 불을 담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의 불을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달려갈 걸음 속에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를 향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들고 있는 세상의 무기로 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불을 담다가 저주의 불 속에 담겨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불을 담아내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어 강하여라. 너희들은 세상에 있어 담대하여라. 오늘도 세상의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불을 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통하 멸망당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였지만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수단과 방법의 불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들고 나가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단비가 이 땅 위에 꼴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속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불을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을 담아내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군사노라라고 전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필요한 우리에게 담대함이, 그리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한 강함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강함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의 능력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달려가는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열려진 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